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예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예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예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이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시오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백 찬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하나님께로 데려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른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예수님께 오는 곳을 금하지 않는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육체는 연약할지라도 어린아이 같은 아버지는 초심의 마음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믿음의 귀에 들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를 허락하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어린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어린아이들의 마음과 심령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사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보다도 더 큰 믿음을 소유한 귀한 믿음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줄 아는 귀한 어린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내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563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죄를 다시소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를 마음을 초심의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삶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때때로 아이들 앞에서 다툼이 있었며 때때로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시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옵시고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른들 앞에서만 목사가 아니고 어린아이 앞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는 목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목사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연약한 목사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이 목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목사의 신앙을 고쳐주옵시고 이 목사의 행동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시인만 하는 목사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목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순결한 목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울장신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목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부활 찬송가 564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고백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햇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우리를 대표해서 안예빈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회자신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신 것만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등부 할라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에 쓰여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절 가르쳐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이 다 나아서 우리 서울성신교회에 힘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전도를 통해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어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시고 세계의 전쟁이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 싸움을 만드는 악한 마귀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옥으로 떠나가라. 가정의 행복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들도 떠나가라. 서장신교회를 세워지는 걸 방해하는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형등 선생님께서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 589입니다. 구약 589쪽입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씀을 봉독할 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랄 찬양대에서 나의 사랑하는 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란 제목으로 고범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살이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마음 지키시길 바라면서
또 비는 촉촉하게 오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따뜻하고 화창한 그런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어린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대들을 양육하며 살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들으셨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소명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대가 계속되어져 가매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깨우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여정들 가운데 늘 감사하며 또 기운내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얼마 전에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끝났다라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즐겨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시청률이 되게 높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는 아니어도 몇 분은 꼭 보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아이고 큰일 났네. 자, 그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 아주 유명했대요. 뭐 20몇 프로 시청률 나왔다고 아마 올해 1등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재벌가의 딸과 그 다음에 이제 시골 출신, 공부는 잘해서 서울대에는 나왔지만 집안은 그냥 시골 출신의 어떤 총각이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결혼하고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날 거잖아요.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그래서 이 남자가 더 못 살겠다. 이혼하고 탈출해야겠다. 근데 원래 가진 사람들일수록 나를 먼저 떠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하겠죠. 특히 사위고 또 같은 회사에서 법무팀장으로 일을 한 설정이거든요. 뭐 아는 것도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위가 그냥 이혼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이혼하고 나왔다 나중에 어떻게 뒤통수를 맞을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시작됐던 드라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말씀 전하는 시간에 그 드라마의 풀스토리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서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거였어요. 이 재벌가가 결국은 이제 꼭 드라마 보면 악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 악역들한테 탈탈 털려가지고 이제 알거지가 된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이혼한 사이인데 어쨌든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기자들이 막 찾고 검찰이 찾고 하는데 어디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도망가냐. 자, 전 사위네 집, 그 시골로 도망가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참 이 집도 인심도 좋죠. 그 우리 아들 구박해가지고 결국은 이혼까지 한 집안인데 또 어려운 사정이 됐다가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오니까 받아줘서 한동안 그 용두이라는 이름의 그 촌 동네에서 이 두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어떤 것들이 벌어지냐면 원래 사람이 가진 게 많을수록 더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악착같이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재벌가의 삶이라는 게 뭐 꼭 그런 건 아니라 그래요. 옛날에 그 어느 기업 회장님께서 뭐 이렇게 어려운 일로 감옥에 간 일이 있었는데 할 일이 없어서 TV를 보니까 거기 드라마에 재벌이 막 이렇게 저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재밌었다고. 우리 안 그런데 우리 안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재벌이 저렇게 그려지는구나 해가지고 신기했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꼭 모든 가진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 재산을 놓고 이렇게 좀 실랑이가 벌어지지 않겠어요? 당연히 부모 자식 간에도 눈치 싸움을 해야 되고 형제 자매끼리도 좀 알력이 있겠고 원래 그런 집이었거든요. 근데 다 잃고 나니까 그래서 지금 옛 시댁에 지금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의 화목을 다시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꼭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가족이 화목하게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작가분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돈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화목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리고 반대로 악역들 있잖아요. 악역 핵심이 2명이 나오는데 모자지간이에요. 근데 엄마가 어릴 때 아들을 버린 거예요. 이 재벌가에 들어가서 자기의 기반을 쌓기 위해서
자기 싱글인 척하고 이 재벌 더 할아버지 회장님 약간 후처처럼 들어가가지고 야료를 부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아원에 버리면서 자,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버리는 거다. 자,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은 너와 화목하게 함께 있어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뭘 주는 거라는 거예요? 돈을.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더라도 내가 너에게 돈을 주는 것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도 그래서 서운했지만 그 흐름에 따라 교육을 받다 보니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쟁취하려고 그 여자를 괴롭혀요. 자,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가지는 거. 그게 돈이든 사랑이든. 자, 그래서 이 두 가족을 대비시킵니다. 자, 어느 쪽이 더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뭔가를 많이 가지고 또 가지고자 계속 노력하면서 자기 자식조차도 버리는 삶. 반면에 무언가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며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동고동락하는 삶. 이게 다 되면 좋겠죠. 가진 것도 많고 화목도 하고. 자,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질문이 나오면 거의 적어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화목이 더 중요하지 라고 얘기들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점점 세상이 개인주의화되고 또 물질주의화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시간이 가면 점점 좀 화목하지 못해도 어차피 인생 혼자 살아가는 건데 그냥 가족보다는 자녀보다는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가진 게 많은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경향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옆에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건강할 때 건강에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무언가를 더 가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면 뭐가 더 그리워지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외롭다, 혼자라는 사실이 더 가슴에 절절히 맺히잖아요. 어떤 그리스 철학가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 살래야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화목, 그 화목함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 화목을 위해서 어느 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그 구원에 앞서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냐? 자, 평안, 화평, 화목. 자, 이런 개념의 단어를 먼저 사용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화평해져야 그 가운데 우리의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 시절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 손으로 깨버린 그 화평, 화목, 그 화목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배신한 우리들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화목을 회복해 주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나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화평,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조금 더 확장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의 수평적 관계에서의 화평. 자,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라는 왕은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얘기를 길게 이렇게 기록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으라 라는 의미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은요, 요담이라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요담이라는 왕은 우시야라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 이름 아세요? 모르세요? 자, 모르셔도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때에 이르기까지 쿠데타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긴 왕은 없어요. 자, 그리고 왕위 계승 과정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은 왕도 없어요. 자, 그리고 중간에 요절해가지고 막 1, 2년 왕위에 있다가 죽으면 뭐가 다 웅크러지잖아요. 자, 그런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는 50년도 넘게 왕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공식적으로는 15년 있었지만 16년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50년 넘게 왕위에 있었는데 그 노령에 또 몸도 아팠거든요.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자, 그때는 왕세자가 어떻게 하죠? 대리청정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아버지가 여기 기록상으로는 15, 16년 왕위에 있었다지만 뭐 한 20년 이상 왕 노릇한 셈이에요. 자, 할아버지 때도 다 정상적으로 돌아갔고 아버지 때도 정상적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내가 왕위를 20살 때 물려받았어요. 왕이 됐소. 약소국의 왕, 또 어려운 상황에서 왕이 되면 고생하겠죠. 그런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 그 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비교적 좋은 여건에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요즘 20살이면 애 같으세요? 어른 같으세요? 제가 20살 될 때만 해도 20살이면 어르신들께서 어른 취급해 주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세상도 어른 취급 안 하고 엄마 아빠도 어른 취급 안 하고 자기도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 안 하죠. 요즘 20살은 그럴 거예요. 아직 애 같은. 그러나 옛날에는 특히 제가 20살 때만 해도 그랬는데 더 이게 지금 몇천 년 전 얘기예요. 2000 몇백 년 전 얘기거든요. 그때는 결혼도 다 10대 중반이면 했고 20대면은 이미 애아빠일 나이란 말이에요. 어릴 나이 때 즉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가문에서 또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도 다윗만큼은 못 돼도 하나님 잘 믿고 나름 왕노릇도 잘 한 걸로 나오거든요. 신앙적 교육도 분명히 잘 받았을 거고 보고 배운 것도 있을 거고 모든 게 다 좋은 상황인데 아니 글쎄 이놈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부터 4절까지 어떻게 돼 있죠? 때려 죽일 나쁜 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고 그 악한 왕들 중에서도 아마 유다 왕국 전체 역사를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므낫세랑 이 아하스라는 왕이 누가 1등인가 누가 제일 나쁜 놈인가 다툴 만큼 아주 못난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자, 아수르라는 나라를 그 나라가 분명 강대국이긴 했지만 그 아수르를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아수르한테 먼저 가가지고 저기 형님 제가 오늘부터 부하할게요. 저 좀 잘 봐주세요. 먼저 굽신굽신 했어요.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삼은 아람이라는 나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 이게 조금 성경 지리를 아시면 좀 이해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유다가 우리나라라면 북이스라엘은 북한이고 아람은 만주예요. 그리고 아수르는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토. 자,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위협을 받고 있는 만주나 북한 땅 왕 입장에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공동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성경에선 유다 왕국 왕한테도 야, 아수르가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데 이러다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 1대1로는 싸움이 안 되니까 우리 팀을 맺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3대1로 싸워도 겨우 버틸까 말까 한 상황이다. 자, 우리 한번 힘을 모아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아하스라는 왕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이 아수르가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니까 난 싫어. 아수르 형님이 다 니네들 점령하고 우리는 그 부하가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건데 내가 왜 니네들이랑 동맹을 맺냐? 라고 뒤통수를 딱 때립니다. 아람 왕이랑 북이스라엘 왕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전쟁을 피하려고 평안히 살려고 아수르한테 빌고 더 위에 있는 나라들, 비슷비슷한 나라들의 동맹을 거절했더니 5절 보니까 전쟁을 당합니다. 그 두 나라의 왕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앞에서 지금 아수르랑 싸워야 되는데 뒤통수가 근질근질한 거예요. 원래 그런 상황이 되면 어디부터 처리해야 되죠? 약한 뒤에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광개토 대왕도 왜 만주 한참 점령하다가 밑으로 내려왔을까요? 죄송합니다. 이쪽엔 관심이 없으시죠? 자, 원래 나라를 경영하다 보면은 나라의 역량을 한쪽에 집중하고 싶거든. 근데 뭔가 이렇게 뒤에서 걸리적거리는 거 있으면 승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회의를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유다부터 처리를 해야 유다를 점령하든지 최소한 유다 왕을 갈아치워가지고 우리와 같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왕으로 갈아치워야 겨우 아수르랑 우리가 싸워서 버텨볼 만하지.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 전쟁을 피하려다 어떻게 한 거예요? 전쟁을 불러 일으킵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 자기가 전쟁을 시작하는 악수를 저질렀어도 대처라도 잘하면 괜찮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읽으시면서 별로 이게 뭐지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전쟁이 났다. 신나게 두들겨 맞았다. 그래서 엘랏이라는 도시까지 뺏겼다는데 엘랏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로 따지면 부산이에요. 자, 그러니까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부산까지 간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있는 땅이 싹 다 점령당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끝으로 내려가서 가장 유다 왕국 남쪽에 있는 항구인 엘랏까지 점령당한 거면 나라가 지금 절반은 날아간 겁니다. 박살이 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혜롭게 인간적으로 대처를 잘한 것도 아니고 엉망진창인 노릇을 해서 나라가 결단날 상황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급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형한테 가서 울어야죠. 그래서 왕이 직접 디글랏 빌레셀 왕한테 가가지고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형님이 저놈들 떼찌 좀 해주세요 라고 가서 빕니다. 그리고 디글랏 빌레셀은 안 그래도 전쟁 중이었잖아요. 안 그래도 쟤네들 공격할 계획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근데 동생이 와가지고 빌기까지 하니까 명분도 생겼겠다. 그대로 전쟁을 해서 아람 왕국부터 먼저 멸망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 왕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직접 어디까지 갔다고요? 다메섹까지 가서 디글랏 빌레셀 앞에서 가서 빌었어요. 자, 그게 어떤 걸 의미하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고수전쟁, 고구려랑 수나라 전쟁의 핵심이 뭐냐면 니네 잘못됐지. 그러니까 고구려 왕 직접 수나라 수도로 와가지고 수나라 황제 앞에 와가지고 설명해. 고구려 왕이 내가 그걸 왜 하냐? 그래서 싸움 난 거예요. 고구려 당나라 정대도 물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핑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들어와. 못 가. 자, 그리고 선조. 임진왜란 때 저 끝에 의주까지 도망갔어요. 그래도 결국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내가 지금 사나 죽냐 해도 왕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 들어가는 건 아무리 신선국이라도 그게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선조는 가고 싶어 했다는 말이 있는데 주변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발목 붙들어 가지고 못 넘어가게 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조 때 어때요? 저기 잠실이에요. 지금 잠실 석촌호수 주변에서 결국은 전쟁에 져가지고 그 무릎 꿇고 머리 9번 받고 했잖아요. 자, 근데 그런 인조도 조선 땅 떠나서 청나라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누가 대신 갔죠? 세자. 정말 최악의 경우에 왕자 혹은 왕자 중에서도 세자급을 보내는 경우는 있지만 왕이 직접 가는 거는 이거는 그저 우리가 좀 약속이니까 잘 봐주세요라는 외교가 아니라 아예 두 손 두 발 다 든 겁니다. 이거는 선언이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나라가 아니라 아수르 황제 당신한테 달려있는 나라다. 그저 그냥 신성관계를 맺자 수준이 아니라 완전 나라를 들어다 바친 수준이 됩니다. 이 왕이 이런 선택까지 해요. 자, 이것만 해도 치욕적인 거잖아요. 이 나라 어떻게 세워주셨습니까? 지들이 잘나서 나라 세웠나요? 출애굽할 때 자기네들이 노예 신분에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힘으로 싸워서 이겨서 독립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을 노예, 사람도 아닌 존재에서 자유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여리고성 점령할 때 보세요. 자기 능력으로 싸워 이겼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막 여정을 버티게 하시고 가나안 땅 점령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에 온갖 문제들이 벌어졌어도 자기 능력으로 해결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그 선택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계속 도우셨기 때문에 이 아하스가 왕이 될 때까지도 이 유다 왕국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난 그건 모르겠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아수르뿐이다. 아예 우리 강아지들 주인 오면 뒤집고 배 깎고 막 이러죠. 딱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 치욕적일 텐데 근데 한 발 더 나갑니다. 18절까지 요게 한 10절부터 계속 나가는 부분은 뭐냐면 이 왕이 지금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 보려고 그 나라 수도까지 간 것만 해도 정확히 따지면 수도는 아니고 주요 도시죠. 간 것만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거기서 이 디글랏빌레셀이 걔네도 걔네 나라 신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저 신 믿어야겠다. 왜? 아수르가 잘 나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더 세 보여요? 아수르 신이 더 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아수르 신 그리고 그 아수르 신상한테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의 모습을 왕이 직접 이거 다 설계도 그려가지고 자기는 아직 디글랏빌레셋 옆에 붙어가지고 아부하느라고 못 오고 신화시켜가지고 수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우리아한테 자 내가 이거 스케치 설계도 보내줬지 이대로 지금 당장 성전 치우고 거기에 새로 이 아수르 신상 믿을 세팅을 해. 성전 자체를 무너뜨리고 새로 어디다가 이 아수르 신의 신전을 짓는 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면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 그대로 두고 그 자리에 지금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라는 인간은 시킨다고 또 그대로 했대요. 자, 어느 정도예요? 시세가 어려우니까 좀 이거 아닌 거 알지만 어쩔 수 없나. 살려면 눈 질끈 감고. 자, 지금 이 수준이에요? 아니에요. 아예 기왕 막 나간 거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저 아수르한테 비굴하게 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달려가서 빌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저희가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아수르화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나라 아니에요. 그냥 한 나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거 증명하냐고요? 저희 아수르 신 믿는데요. 같은 신 믿으면 다 형제요 동포 아니겠습니까? 이 수준까지 날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4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인신공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수르 신뿐만이 아니라 온갖 이름도 안 나는 수많은 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숭배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평범한 백성도 창피해서 하지 않을 짓을 왕이라는 인간이 솔선수범해서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도 못난 왕이었을 거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어도 이 양반은 왜 이랬나 싶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왕은 인정할 수 없는 악한 왕이다. 그 무엇보다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왕은 틀린 왕이다. 자, 우리 사는 게 힘들다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될까요, 안 될까요? 좀 목소리가 작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근데 그럼 이 왕은 알 거 다 알고 배울 거 다 배운 왕인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름 이유가 있겠죠. 자, 그 기본적인 이유는 원래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왕국보다 힘이 셌어요. 늘 셌어요. 왜냐하면 처음 나라가 갈라질 때부터 반반 갈라진 거 아니잖아요. 북왕국 쪽으로 붙은 지파가 10개, 남왕국 쪽으로 붙은 지파가 2개. 뭐 시므온이나 레위 같은 약간 흩어져서 약간 애매한 지파들도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세력비가 이미 5대1이에요. 5배 더 센 나라니까요. 아무리 유다 지파가 지파들 중에서 제일 셌다고 해도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5대1까지는 아니어도 한 3대1 정도는 국력차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왕은 항상 나보다 더 강한 북왕국을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국만으로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자, 지금 누가 둘이 팀을 맺었어요? 더 위에 있는, 우리로 따지면 북한이랑 지금 만주 땅이 지금 팀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1대1로도 안 될 판에 지금 나보다 더 센 놈 둘이 팀을 맺고 나를 지금 공격을 하네. 버틸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국은 이 왕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능력으로는 이 국난을 또 이 지면 나라는 남아나도 누구는 날아가요? 왕은 바뀌어서 나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 왕위는 날아가는 거죠. 왕위만 날아갈까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갔다면 이 왕도 그냥 그런 왕 하나 정도로 남을 수 있을 텐데, 이 왕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진 이유는 원래부터도 힘든 상황에서 나보다 더 센 나라 둘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내 능력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커다란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도 내가 혹은 우리나라가 능력이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싸워 이길 수 있을 텐데, 이 왕이 20살 때 왕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살이면 애 아빠예요. 그러나 한번 인생 돌아보십시오. 갓 결혼해서 애 하나 둘 정도 키울 때, 아직 응애응애하는 그 시절쯤 됐을 때 과연 스스로에 대해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와도 나는 나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하셨습니까? 안 그래요.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만큼밖에 없고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절감하며 살게 됩니다. 이 왕이 조금 더 아마 원숙했다면 더 전쟁 준비도 할 수 있었을 거고, 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돈독히 할 수 있었을 거고, 더 자신감도 있을 수 있었을 거고, 더 믿음직한 군대 신하들도 키울 수 있었을 거고, 뭔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아직 어안이 벙벙할 타이밍에, 사회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 자기 인생의 소명이 무엇인지, 자기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 자, 이런 거를 다 헤아리기에는 부족한 상태에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깥 사정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안사정도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힘들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좀 도와주면 될 거잖아요. 부모님이 되셨던, 형제들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왕 입장에서는 뭐 옛날 그 중국 역사에 제갈량 같은 부하가 하나 있었으면 어떻게든 꾸려갈 수 있을 텐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럴 만한 유능한 부하가 딱히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왕들 보면 그런 대단한 신하가 있으면 이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름이 안 나와요. 기껏 이름 딱 하나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인데. 근데 이 양반은 뭐 하는 양반이에요? 자, 설사 왕이 엉망으로 나가더라도 누구는 원칙을 얘기해야 돼요? 대제사장은 외교 상황이 어떻고 무슨 국력이 어떻고 그래야 다 알겠어요. 왕님 입장에서 그렇게 고민하시는 거 이해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설사 내 힘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왕 옆에서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대제사장이라는 양반조차 눈칠끔 감고 저는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결정은 왕님이, 책임도 왕님이. 주변의 신하들이 능력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왕에 대한 충성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이 왕은 나도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주변에 도와줄 사람조차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힘든 상황에 문제는 불어닥치고 또 명색이 왕이니 나 살기 위해서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뭔가라도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 말에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왕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없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름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인신공양 얘기 나오죠. 우상숭배 얘기가 나오죠.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은 이것도 안 해요. 골치가 아프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답이 안 보이니까 우상숭배하다가 혹시 여기서 답을 줄까? 혹시 여기서 답을 줄까? 근데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내 자식 불살라. 남의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식 불살라. 인신공양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궁지에 몰렸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괜히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고난의 어려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 우리나라에 없다는 현실은 생각했습니다. 객관적인 생각은 잘 했어요. 그러나 무엇을 놓치고 있었죠? 애초에 이 나라가 어떻게 존재했으며 애초에 우리 가문이 어떻게 왕가가 됐으며 다윗이 뭐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됐습니까?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사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본인만 왕된 게 아니라 자자손손 영원히 왕위에 있게 하겠다. 누가 약속하시고 시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내가 애초에 왕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 왕이 된 것 자체가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건데 정작 그 왕이 되기까지 나라가 있고 우리가 왕가가 되고 그리고 그 왕가의 수많은 후손들 중에서 하필이면 내가 왕이 되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 텐데 정작 눈앞에 현실의 위기가 닥치니 내가 지금 여기 어떻게 있었는지 내가 왕으로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자 그런 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닥쳐오는 이 세상의 거대한 도전만 절절히 느껴질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위기 앞에 연약한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정말 치졸하리만큼 그 위기에서 살아보고자 구차하게 발버둥 쳤는데 자 어떻게 됐을까요? 1차적으로 된 것 같아요. 북왕국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이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비니까 그래 내가 형이 해결해 줄게 하고 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은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왕국도 멸망까지는 아니지만 땅을 많이 뺏겼다고 나와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중국 본토에서 만주 점령하고 이제 두만강 압록강 건너긴 했는데 요 한 북쪽 지역 어디쯤에서 지금 일단 돌아간 정도의 상황? 자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나는 죽었어요.
내 삶의 문제, 이 왕이 오래 못 살았거든요. 한 30, 30대 중반에 죽었는데 내 딴에는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저질렀지만 그 과정 가운데 실제로 내가 이 아수르의 도움을 맞아서 완전한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내내 전전긍긍하며 고생하다가 꼴까닥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제거된 거는 다음 왕인 히스기야 때예요. 결국 뭐예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죽도록 고생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변명을 할 텐데 결국 그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음 왕이 히스기야인데 그때 공격해서 예루살렘 하나만 남기고 온 유다 왕국이 탈탈 털립니다. 내 딴에는 인간의 지혜를 굴려서 강대국에 아부했는데 그 결과가 내 나라를 지켰어요? 아니요. 이 아수르가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싸울 때는 자, 원교 근공이라고 원래 가까이 있는 나라들끼리 치고받고 멀리 있는 나라들이랑은 친하게 지내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실이다. 아수르와 우리나라 사이에 중간에 껴있던 나라들 다 작살나니까 그 다음엔 아수르가 누구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적으로 따져도 아수르한테 빌붙는 것보다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한번 버텨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왕은 개인적인 안위에서도 실패하고 나라를 지키는데도 실패하고 그 온갖 나쁜 짓 다 저질러 최악의 왕소리를 듣는 치욕을 겪었으면서도 결국 된 건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좋게 봐주면 딱 그때 나라 반토막 이미 점령당했을 때 그 위기를 잠깐 넘긴 거 정도? 숨통 끊어지지 않고 숨 붙여놓은 거 정도? 그가 했던 모든 노력의 결실이 고작 그거였어요. 그리고 다음 왕 때 아수르가 유다 왕국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하나만 남기고 다 나라가 거덜났을 때 그 상황에서 누가 나라를 지켜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아수르 군대 싹 쓸어버리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요 왕은 아니고 요 다음 왕인데 요 다음 왕 때 이거 안 되겠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회군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건 강대국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가 아닌가일 텐데 역사 속에서 과거에도 경험했고 또 이후에도 경험하게 될 그 진리를 이 왕만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그런 모습으로부터 우리도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 못난 왕, 우리가 못났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과연 나는 어떨까요? 나도 현실의 압력 앞에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렵고 또 암담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눈길이 가기도 하고 기웃기웃하게도 됩니다. 왜? 내 인생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 능력과 노력으로 그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테니까 결국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니 인생의 고난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도와줄 어떤 분, 그 어떤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걸 텐데 이 아하스 왕은 다급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자기 아들 태워서 인신 공양하면서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 결과로 결국 빌붙은 게 아수르 왕이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있습니다. 그 고난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때도 있죠. 근데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작은 건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느끼게 되잖아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성적은 나 혼자 공부 열심히 하면 올라요. 다 열심히 하는 게 문제지 열심히 하면 오릅니다.
그러나 학교 졸업하고 인생을 정면에서 마주치게 되시면 내 노력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아니면 남의 도움, 그것도 아니면 어쩌다 보니 해결되는 게 더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왕은 그렇지 못했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분을 찾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떡하니 서 있는 강대국 아수르, 또 그 아수르의 왕이 커 보이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는 게 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두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절절히 느껴야 내가 보나 남이 보나 떡하니 현실에 존재하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눈에 노력하지 않아도 보이는 문제는 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자동으로 돼야 안 돼요. 자동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노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텐데, 이 왕처럼 현실의 고난 앞에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결단과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상을 두려워하시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는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지켜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그 문제들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먼 훗날 언젠가 천성 문 앞에 섰을 때 그 뒤에 구원받은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영벌에 처할 자가 될 것인가, 그거 내가 정해요? 사람이 정해요? 세상이 정해요? 누가 정하시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운명은 사람이 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달려 있을 텐데, 그걸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의 문제 가운데 너무 좌우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찌 흘러가든지 결국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 그걸 고민해야 될 줄 압니다. 그걸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하스 왕이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실족했지만 저희는 그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그것들을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설사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설사 내 뜻대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보듬으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신 찬송 찬송가 565장 주님께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머리 대신 교회가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인생의 문제가 주님으로 인해 해결받는 살아계신 경험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갑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서울장신교회 소식을 우리 최윤정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서울장신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저희 서울장신교회 안태빈 또 안예빈 또 많은 사랑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예배드리셨던 김희만 성도님 이제 다시 지난주에 취업을 하시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찾고 또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부 주일 예배, 헬라 영어 예배 10번째 드려졌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전교인이 다 함께 식사 후에 전도용품을 포장을 하였습니다. 수요 예배 오후 7시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 부흥이 시작됩니다. 5월 7일 오전 5시 우리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써 함께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우리 김원순 권사님 지난주에 신방 잘 마쳤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08호 좀 낡은 부분을 시트지로 보수하는 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주 일정입니다. 5월 12일 날 어버이주일 카네이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학생부에서 특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예배 위에 다음 주 조근자 성도님 가정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카네이션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천노회에서 5월 14일 날 임원들이 나와서 교회 실사를 나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일정입니다. 5월 전도 5월 30일 날 10개 작은교회 연합전도가 저희 서울장신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주일 점심 성전 청소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행정적인 게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가서 봄노회 때 인사를 드렸어요. 인사를 드렸고 그것이 이제 행정적으로 진행이 되면 9월이나 10월 정도에 가입 예배를 저희가 드려야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번에는 시찰에 임원들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노회의 임원들이 오셔서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을 확인하러 이제 오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서울장신교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요 특성이 있는데 우리 아까 김희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한 30년 정도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신앙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소중한 건 뭐냐면 그 한 영혼이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장신교회는 가난한 성도들 또 기존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난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현재는 교회를 안 다니지 못했던 분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믿음이 있는 자는 더욱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서울장신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임을 인정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주님의 명령에 준행할 것은 실천에 옮기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작은 실천이에요. 어린아이같이 작은 실천, 단순하게 예수를 믿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신앙의 경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님들이 저의 부모가 되고 형님이 되고 또 함께 동역자가 되고 또 믿음의 후손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났습니다. 힘을 내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기대하는 서울장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570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우리 고범석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맑은 시내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이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신실하고 자녀답고 또 칭찬받을 만하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기업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